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에 신약 24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리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가 죄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네, 오늘 우리 세미나 네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성결의 길 우리 다 마치지 못해서 끝에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내용을 좀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성결, 성화라는 것은 명확한 경험이다. 이걸 좀 생각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4번의 위기적 경험에 대해서 조금 지난번에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조금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생각한 것을 조금 복습을 하면서 이 내용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성화, 성화라고도 하고 성결이라고도 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죠. 성화는 주로 이제 장로교 측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고, 성결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한국의 성결교, 또 구세군, 감리교, 저희 그 교단은 이제 미국 감리교단에 속하죠. 또 그리스도의 교회, 나사렛 교회 이런 데서 이제 성결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화, 성결을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 그 웨슬레 미국 교단 장정회 그 헌장에 보면은 성화의 과정을 네 가지로 이렇게 스텝을 네 가지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우리 좀 그 생각 아마 하실 텐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초기적 성화다.
이거는 초기적 성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생을 말합니다. 제사함 받는 거. 그래서 initial sanctification 영어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듭나면은 중생할 때 성화, 거룩한 생명, 씨, 곧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심겨지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게 완성이다 생각하지만 시작인데, 그럼 뭐예요? 씨가 심겨지면은 생명은 뭐예요? 성장하죠. 점점 성장합니다. 그래서 점진적 성화, 자라나는 것을 우리 점진적 성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성장을 말하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영어 거기 장정에는 gradual sanctification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는 뭐냐? 점점 주님의 그 십자가로 성령으로 나는 자꾸 이제 벗겨지고 나는 깨어지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점점 성화돼 나갈 때 그 점점 하나가 어느 시점에 가서 완전한 성화, 그걸 완전 성화라. 또는 이제 전적 성화,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한 성결론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화의 은혜. 오늘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위기적 그런 경험. 보통 이제 또 십자가 죽음에 완전히 연합한다. 십자가 죽음을 통과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entire sanctification, 완전한 성화. 위치를,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되어 있는 온전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부활에 연합되는 온전히 힘입는 그런 은혜를 말씀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중생을 하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점점 성장하느냐, 점진적 성화와 그 다음에 이 점진적 성화를 거쳐서 온전한 성화를 우리가 경험하느냐, 안식에 들어가느냐,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느냐, 혼의 구원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죠? 궁극적 성화. 요거는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 몸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Eventual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우리가 거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점진적, 중생하셨죠 다들이요? 그럼 이제 점진적 성화, 성장해서 온전한 성화, 이 entire sanctification, 이걸 우리가 힘입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표현해서 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런 그 표현을 우리가 쓰게, 안식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완전 성화의 온전한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된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래서 그 위기적 경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그 시점이 있는데 위기적 경험, 요때 이 쓰여진 시제가 이 성경 원문 헬라어에만 나오는 시제, 무슨 시제라고 그랬죠?
에어리스트 시제. 에어리스트 시제입니다. 잘 모르시면 이제 질문할 때마다 이거 보시면 돼요. 보시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에어리스트 시제라. 거기 제가 그렇게 에어리스트도 직설법이라 여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거는 아주 그 세계 수백 가지 언어 중에서 요 성경 원어에만 있는 거룩해지는 그 경험을 얘기할 때만 쓰여진 유일한 시제입니다. 헬라에만 있는 시제예요. 다른 시제는 없어요. 다른 나라의 그 언어에는 그 현재 뭐 과거 뭐 미래 현재 완료 이런 것들이지만 요건 여기에만 쓰여졌어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헬라어를 사용해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보면은 제가 좀 설명을 지난번에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서 아마 잘 못 들으신 분들 계셔서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더 구현하는데요. 이건 어떤 동작, 어떤 행동의 순간적인 발생인데 이 순간적인 발생이 뭐예요? 그 시간만으로 끝이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발생한 동작이 뭐예요? 무시간적으로 시간에 제한 없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옛날 우리 학교에서 배운 수학 시간에 직선의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는데요. 직선이라는 건 뭐예요? 이쪽으로도 과거로도 끝이 없고 이쪽 오른쪽으로도 무한한 선이 직선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좀 이게 완전한 이렇게 대비는 안 되지만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순간을 2000년 전이다. 요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 직선의 이 정의를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직선은 뭐가 모여진 겁니까? 점들이 모여진 거라고 그랬죠. 점점점점점점점점점 점들이 모여서 직선이 됐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일어난 행동은 그 순간 일회적인 거였어요. 단 한 번이었지만은 뭐예요? 이게 그때만 제한되는 게 아니고 미래의 사건에도 영원히, 과거의 아벨의 피 흘릴 때도 영원히 시간이 없이 적용이 된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무시간적,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시간이 없는, 그래서 영어로는 timeless,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동작이다. 그런 행동이다. 그래서 이때 이 점은 여기 점점 여기에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오늘 2000년 후에 태어난 여러분과 제가 여기 태어났다 그러면은 여기서 진리를 깨닫고 이런 죄덩어리, 이런 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렇게 고민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고 우리가 참 주님을 찾을 때 거룩함을 구할 때 어느 날 성경의 계시로 이때 예수님 죽을 때 여기에 너도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은 같은 선에 포함돼 성령 안에서 같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은 건데 여기서 예수님이 죽은 건데 뭐예요? 내가 죽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내가 부활했구나. 이게 실제 내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근데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데 뭐예요? 성령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그냥 육신으로만 죽으신 게 아니고 뭐예요? 성령으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왜? 성령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 여기서 예수님 보내신 성령 보혜사로 깨닫고 성령을 마음속에 모실 때, 경험할 때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내 죽음이로구나. 내 부활이로구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이 놀라운 그 은혜가 그래서 이제 요 에어리스트 직설법이라는 시제가 적용된 그 시제가 사용된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 뭐예요? 전신 문둥병 걸린 환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게 에어리스트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꼭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을 때 완전히 깨끗해서 어린아이 살처럼 된 것처럼 그런 귀한 은혜, 그 경험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2000년에 하셨던 똑같은 경험을 오늘 성령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완전해져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 거기 보면 제자들이 사도행전 15장 9절을 보면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할 때 그게 에어리스트 시제예요. 깨끗이 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가 경험한 게 말이죠. 사실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그 에어리스트 시제는 한 번 경험한 내 안에 깨달은 것이지만은 뭐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가 되면은 그 죽음이 날마다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겁니다. 그게 에어리스트 시제예요. 무시간적이에요. 그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매일. 그게 뭐예요? 매일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죄에 대해서 죽고 병에 대해서 죽고 이 미움에 대해서 죽고 날마다 그 경험을 바울 사도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시제를 썼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니 여기 에어리스트 시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완전한 성화를 온전한 거룩함을 곧 예수님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주님의 부활의 생명, 곧 하나님의 신의 생명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참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리게 됐으니까 아무런 공로도 없이 다만 믿음으로 받아 먹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그걸 누리게 되는 이런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된 것, 참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이기적 경험에 대해서 조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를 조금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완전한 성화라고 할 때 좀 우리가 그림을 좀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요, 이 완전한 성화는 영은 중생할 때 영은 구원 받았는데 그 다음에 영의 구원이 영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혼에 곧 마음에 완전히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요. 자, 거듭나도 우리의 마음은 몇 개라고 그랬죠? 두 마음이다. 여기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런데 신앙생활 초기에는 자, 아래로 육신으로 세상으로 끌리는 힘이 더 강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더 강합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이 더 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오라, 이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이 주님을 은혜를 구하고 찾고 들겨서 주님의 은혜가 성결한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했을 때 마음이 통일이 돼요. 여기 혼의 구원입니다. 이 마음이 그 마음이 혼이 그래서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 내게로 오라 내가 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신 다음에 나는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우리 성화라는 건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거예요. 마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혼의 마음이 안 이루어졌거든요. 갈등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화의 은혜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온전한 성화가 이게 뭐냐면 이제 성결된 마음. 이게 이제 이 속에 순전한 그런 마음이 돼요. pure, 아주 순전한 성령에 쓰일 때 우리 그 마리아가 말이죠. 예수님께 그 기름을 부어드릴 때 나드 향유가 뭐예요? 순전한 나드 향유. 순전하다, pure. 잡된 것이 섞이지 않았다고요. 동기가 순수하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너희 눈이 밝으면 근데 그 눈이 밝으면이라는 그 밝으면의 그 원어가 뭐냐면 순전하면 그런 뜻입니다. 또 우리 팔복 중에서 뭐예요? 너희 마음이 어떤 사람?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내 마음에서 내 영뿐만 아니라 내 마음, 생각, 그런 감정 기능을 통해서 삶에서 주님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순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순전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느냐? 삶이 누가 인도하시고 누가 주장한다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육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오신 성령님이 온전히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주장하신다. 충만해진다 성령이. 못 그리는 그리지만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예, 그 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비둘기.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성결해지면은 우리가 그 결과가 왜 귀하냐? 왜 그 성결함을 받아야 되느냐?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 글씨가 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생활을 주장한다. 성령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분께 내가 맡기게 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온전한 평안과 염려 대신에 평안을, 두려움 대신에 내 안에 온전한 참 사랑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내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게 되는 삶.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다음번에 오늘 공부할 때 조금 더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완전 성화의 길, 우리 지난번에 생각 못했던 거를, 요거는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세 개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일 중요한 게 후회해야 돼요. 야고보 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이걸 내가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영적인 어떤 안일함에, 육신의 나태함에 빠졌기 때문에, 성경의 지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자꾸 좀 들으셔야 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이걸 내가 참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성화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조금 잘 모를지라도, 분명하지 않을지라도 이걸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보면 필요성을 알고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시편 42장에는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목마른 사슴이 말이죠. 이게 시냇물 찾듯이 그렇게 찾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거기에 이제 계속 마음을 온전히 들이면 갈급한 심령이 돼요. 간구하는. 그럴 때 주님을 찾고 구하고 할 때 이 주님께서 이 귀한 은혜로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깊이 계시해 주십니다. 성경에 특히 시편에 보면은요, 부르짖는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내가 내 하나님께, 시편 130장에서는 내가 깊은 데서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이걸 정말 내가 참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내 힘이 안 되잖아요. 육신에.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선한 것이 가지 않다 내 육신에. 그걸 선을 알지만은 선을 향할 능력이 없다. 계명이 이름에 이 하나님 뜻이 그러구나. 탐내지 말라. 알기는 아는데 그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않냐고 원치 않은 바 악을 잡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심령의 중심의 외침,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0장에 그 시편 기자는 내가 깊은 데서, 영에서, 물론 큰 소리 내는 것도 부르짖는 거지만은 깊은 심령에서 부르짖을 때 다윗도 그랬어요. 내가 깊은 데서 부르짖나이다. 예수님께서도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우리 심령 깊은 데로. 요 입에서 하는 기도 아니고, 처음에서는 입에서 기도하게 되지만은 이게 점점 주님을 찾고 구하고 사모하고 갈급해할 때, 깊은 데로 내려갈 때 그 기도를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요나도 어디서 그 주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깊은 물속 고기 뱃속에서. 그걸 요나는 요나서 2장에 보니까 스월이다. 깊은 어두움 가까운 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두 번째로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주제가 헌신입니다. 헌신이라는 건 뭐냐 하면, 물론 이제 내가
물질을 바치는 것, 또 시간을 드리는 것, 봉사하고 다 헌신이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헌신이라는 진정한 의미냐면 전자를,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믿음의 확신. 이거 이제 구하고 전적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려서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린 그 위에 그게 확실하면 그 다음에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세 번째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좀 생각을 덜 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헌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헌신이라는 것, 오늘 그 헌신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조금 중생과 성화에 대해서 중생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죠. 근데 역시 성화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중생할 때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잖아요. 그래서 뭘 하죠? 회개하고 믿을 때, 내 모든 죄,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 피를 어느 날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듣고 믿을 때, 회개하고 믿을 때, 이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해가지고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서쪽으로 가던 사람이 돌이켜서 180도 돌이켜서 동쪽으로 가는 거, 그 생각,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 이 지옥을 향해 멸망을 향해서 가던 사람인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순간 생각이 하나님께로, 말씀이 믿어지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 이 회개예요. 자, 근데 성화는 곧 같은 믿음인데요. 자, 한번 우리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에서 뭘 이룬다고 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 첫 번째 믿음이 중생의 믿음이에요. 그게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뭐에 이르게 해요? 믿음으로. 이 두 번째 믿음이 바로 성화의 믿음입니다. 요단강 건너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 영의 권이고 혼의 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화는 중생은 회개하고 믿는 건데 성화는 뭐냐면
헌신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헌신의 의미부터 좀 간단히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헌신의 의미는 뭐냐면 성별되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 이 성별이라는 것, 성혈, 이건 뭐예요?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성전도, 돌로 지은 성전이지만 뭐예요? 솔로몬이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거기 누가 계셨죠? 누가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됐어요. 또 여러분 보통 세상 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구약 시대에 그 하나님께 드린 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겔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흠없는 그 수컷, 숫소나 수양을 하나님께 구별하면은 그게 누구께 됩니까? 하나님께 되는데 거룩한 제물이 돼요. 여기 성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로마서 우리 6장 13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여기 바울 사도가 그냥 무조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우리 지체를, 우리 온 몸을, 우리 모든 눈, 귀, 손, 발, 온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뭐 안에서 드리라는 겁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통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그 전에 로마서 6장 11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누구에 대해서는? 누구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내 몸도 내 삶도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내 것이 아니요 누구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우리 6장 19절 같은 데 보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니 이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내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유명한 우리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 했어요? 내 것이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이 의식, 온전히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식만 확실히 여러분과 제가 가져도 온전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것이로구나 내가. 그럼 이제 뭐예요? 내 책임이 아니로구나. 전적 이제 주님의 책임이로 나의 삶을. 우리 정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을 때 딱 두 가지가 확실해지시더래요. 뭐냐면 하나는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로구나.
그 두 가지 기도가 나오대요. 하나님, 나는 주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오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건강이 있든 병이 있든 없든, 뭐 어떤 재물이 있든 없건, 좋은 환경이건 나쁜 환경이건, 그런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이제 주님 것이 됐으니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이다.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 헌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의미를, 헌신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헌신의 길, 그 헌신 어떻게 어떤 길로 어떤 방법으로 드려지는 것이냐? 첫째는 뭘 드린다고 했습니까? 지체를 드리는 거야. 지체가 뭐죠? 우리 사람이 뭘로 이루어졌어요? 좀 어려운 한자 말로 사지, 백체. 많이 들어보셨죠? 사지는 뭐예요? 두 팔, 두 발.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아주 임금한테 반역하면은 제일 큰 벌을 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능지처참이에요. 소 네 마리에다가 손, 팔, 다리 네 개를 묶어가지고서 뭐예요? 사방에서 끌어당기면 어떻게 돼요? 이 팔과 다리가 찢어지면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사지백체, 사지 능지처참이라는 그런 건데, 이 사지에다가 뭐예요? 백체. 우리 몸에 백체가 있다. 눈, 코, 입. 그 다음에 이 안에 뭐 간, 위, 심장, 뇌, 신경, 모든 것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신경과 그 다음에 근육과 뭐 이런 걸로. 근데 여기 그래서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 헌신하는 것은 그냥 주님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내가 주님 뜻대로 온전히 주님께 바쳐지고 주님 은혜로 온전히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시면은 하나님 성령께서 즉시 역사에 착수해요. 그건 뭐냐? 여러분과 저에게 아직도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지체, 시간, 물질, 어떤 자녀, 어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하나하나씩 타치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세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밭의 비유에 보면 뭐예요? 말씀으로 일어나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우리 경험 가운데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것만 가지고 좋아했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뭐예요? 그 말씀이 너를 이렇게 너를 내가 맡아줬다. 그 말씀에 대한 시험, 테스트, 환난이 꼭 일어납니다. 진짜 네가 이거 내 것이 됐느냐? 이게 주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막 기쁨이 오잖아요. 성경이 막 기쁨이 오는데 그것이 진짜 주님 것인지를 시험을 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줘놓으시고,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삭이요, 독생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왜 바치라고 그랬어요? 네가 정말 나만 사랑하는지 내가 좀 알려 하노라, 네 마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분 창조주신데, 전능하신 분인데. 근데 이상하게 뭐예요? 이삭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묶어서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 하나님 그 전에 모르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하시는 분인데.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드릴 때, 그래서 야고보서의 행동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행위, 아브라함. 여러분과 저가 구체적으로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한꺼번에 안 하세요. 감당 못하죠. 한꺼번에 하나님이 그 시험 테스트하고 나타나시면 여러분 까무러 쳐서 죽잖아요. 어떻게 여러분과 저가 감당 못. 그래서 하나하나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하나하나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랑하는 자녀를 만지시고 이삭처럼, 어떤 때는 내가 정말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을 만지시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사랑하면 그 명예를 만지시고, 어떤 사람은 이성을 또 사랑하는 게 있으면 또 이성에 대한 문제를 만지시고, 건강이 자신 있다 그러면 또 건강을 또 만지시고, 하나하나 다 만지셔서 뭐예요? 그것의 인침 테스트를 통과할 때 주님이 내가 인정.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구원 생명을 받을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난 하나, 어려움 하나, 이 테스트, 성경에 말하는 야고보서 1장의 유혹, 템테이션과 죄의 유혹이죠. 테스트, 하나님이 하시는 창세기 22장에는 테스트는 다른 거예요. 이 테스트를 하나하나 거칠 때마다 뭐 또 있고 유혹이 됐든지 그것을 주님을 사용하시죠. 거칠 때마다 주님 앞에 내 죽음과 부활, 나를 주님 앞에 넘기고 포기하고 넘길 때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생명의 면류관, 더 풍성한 생명을 더 풍성히 하나씩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참 유익이고 고난이 참 귀한 겁니까? 감사할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래도 고난은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육은 그렇잖아요. 이 고난이 밥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바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바로가 모세가 가서 하나님 이렇게 나오게 하셨다. 지팡이로 그냥 뱀을 확 만들 때 항복하고서 그냥 보내줬더라면 그 하나님의 감춰진 놀라운 능력, 놀라운 능력, 바로가 강팍할 때마다 오는 능력을 여러분과 저가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체적 지체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구체적 포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29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구체적인 포기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완전해지냐? 이것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셨습니까? 잘 모르면 그 유인물 보시면 된다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그래요. 엘이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엘, 베델.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여기 뭐냐면요, 그 어머니,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가 나면 뭐예요? 어머니 그 젖이 뭐예요? 아주 가득 차죠? 그 모유로요. 그 모유 속에 제일 영양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그러십니다. 이 풍성한 젖을 어린아이에게 먹이면 만족이 먹고 어머니 품 안에서 만족하듯이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은혜를 온전히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 엘샤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한번 따라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예요? 99세까지는 아브라함이 누구 앞에서 행하냐면 자기 자신 앞에서 행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기 자행자지, 자기가 모든 걸 계획하고 자기가 모든 걸 노력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99세는 뭐냐 하면 이제는 자기 힘이 다 끝난 것이죠. 이제는 내 앞에서 내가 주는 능력으로, 내가 주는 지혜로, 내가 주는 사랑으로 너 안에 채워라 그 말입니다. 그게 완전해요. 그게 사실 어떤 면에서 뭐예요? 완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빈 그릇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연약합니다. 약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강함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헌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징계라는 말은 영어로 discipline, 제자를 뭐라고 그럽니까? disciple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징계한다는 영어가 뭐냐, discipline이에요.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건데 훈련한다는 겁니다. 교육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모든 환경, 이 야곱의 하나님인데 환경을 그 성령이 전부 그걸 조성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도 왜 이런 사람이 내게 여기 왔을까? 직장에 왜 이런 사람 만났을까? 뭐 이런 어떤 사람 관계, 또 물질 관계, 또 모든 사업의 문제, 이런 모든 환경들을 세밀하게 각 사람이 맞게끔 하나님이 그걸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약점은, 여러분과 저의 약점을 누가 제일 잘하냐 하면은 사탄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사탄이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더 잘하실까요? 제일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제일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약한지, 왜 저렇게 매일 쓰러지는지 흔들리는지,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어떤 환경을 이 사람에게 맞는지, 어떤 이 돈 문제에 약한 사람, 어떤 그런 명예, 어떤 지식, 어떤 여러 그 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조성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징계, 히브리서 12장 5절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거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6월절 날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 성전 안에 말, 소, 뭐 이런 비둘기, 돈 바꾸는 사람들 뭘 어떻게 만드셨다고 그랬죠? 채찍을 만드사. 그 사람들, 여러분 성전 안에는 산 동물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죽은 재물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성전 그 당시 맡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허락해 준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돈을 갖다 뇌물을 갖다 막 바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내쫓으시면서 소와 말, 비둘기는 날아가면 없어지니까 이 가져가라. 돈을 막 쏟으시면서 채찍으로 쫓아내신 겁니다. 내 아버지 집을 도적의 굴열로 만들지 말라. 그런데 오늘 그 주님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 모든 거짓된 것들을 모두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채찍으로. 그게 징계예요. 그래서 때때로 그런 우리 실패를 당하고 그런 그런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런 어떤 질병을 만나고 그런 고통을 통해서 내 안에 있던 이런 모든 독소가 빠지게 되고 쫓겨나가고 예수 한 분이 하나님만 경배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실패됐을 때, 넘어졌을 때, 아이고 어떤 고통이 왔을 때, 질병이 문제가 왔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미 완전해졌어요. 이제 그런 괴로움, 그런 문제, 고통을 통해서 깨어지는 것은
여러분 주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모든 거짓된 것들, 사탄의 육신의 것들만 깨어지고 없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 피조된 창조된 새 사람은, 승리의 하나님의 자녀 성품은 그대로 온전히 내 안에 남게 되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어떤 그 참 위대한 성도는요, 그 간증을 보니까 우리 요한 웨슬레 같은 분은 복음 깨닫고 성화된 다음에 뭐예요? 말을 타고 다녔는데, 말을 타고 다닐 때마다 그냥 그 곳곳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하루는 그 말 위에서 이제 책도 읽고 말 위에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하루는 보니까 아무런 자기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아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됐나 봅니다. 맨날 나를 욕하고 나를 방해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주님, 이건 나를 좀 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가 끝마치는 순간에 누가 돌 하나를 던졌는데 돌이 하나 딱 와서 맞췄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주여 내가 이제 확실히 알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린 자꾸 피해가려고 하는데, 그런 성도들은 뭐요? 하루라도 많이 없으면, 그 물주머니 옛날에 우리 있잖아요, 풍선. 그 물주머니 어떻게 하면 그 물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해야지 쏟아져 나와요? 가시로 콕콕 찔러야 되잖아요. 찌르는 만큼 물이 많이 흘러나오잖아요. 이게 없으면 내게는 참 은혜가 없다. 가시 없는 은혜가 없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서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저는 새로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항상 이렇게 반쯤 하게 되면 시간이 다 돼요.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또 좀, 요거만 이제 헌신의 길만 조금 말하겠습니다. 자, 청결하. 그 다음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잠언 23장 26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는데 다른 것들은 하나의 결과입니다. 시간, 돈 이런 모든 것들은 결과고,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뭐냐? 여러분과 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걸 원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또 우리 잠언 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너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왕노릇하시고 온전히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구가,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걸 조금 그림으로 이렇게 좀 설명해 보면은, 우리 좀 많이들 인용하는 그림입니다만은, 자, 우리 마음에 처음에 이게 뭐야? 이 죄인,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런 마음에는 의자입니다. 의자에 누가 왕노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 다들 아마 보신 모양이다. 이거 CCC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이용하죠. 내비게이터 같은 데서.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 십자가를 주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은 밖에 있어요. 성령님은. 자,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 이걸 중생한 사람인자. 중생한 사람은 여기 밖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오십니까? 안에 들어오시는데 여전히 성화되지 않으면은, 육신이 주가 되면은 누가 여기 앉아 있냐면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괴로우실까요? 누가 근심할까요? 에베소 4장에 보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내 육으로, 내 욕심대로 자꾸 행하면 뭐예요? 성령은 떠나시지는 않지만은 근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모든 걸 마음대로 못해요. 그 로버트 멍어라는 그 목사님, 미국에 내 마음의 방이라는 그 작은 책을 냈잖아요. 읽어보신 분 혹시 있는지 한번 읽어보면
한 30분이면 읽어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열쇠를 갖다가 전부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아유 예수님 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 열쇠를 맡겼는데 딱 하나는 안 맡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건넌방에 그냥 모퉁이에 그냥 앉아서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좀 마음껏 좀 나를 좀 다스려 주시죠. 너가 아직도 나의 이 냄새나는 여기만은 주님 비밀입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것만은 주님 들추지 마시고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런 게 한 부분씩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느 날 뭐예요? 주님, 이것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가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내 어떤 그런 아주 꿈이 됐든지, 그런 것을 주님한테 맡겨드릴 때 주님은 왕노릇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화된 사람, 정결된 사람, 성화가 될 때, 자, 우리 의자에 이제 내가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내려와요. 예수님 발 밑으로. 그러게 되면 누가 올라가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다윗 왕과 사울 왕. 사울 왕은 첫 번째 아담, 다윗 왕은 두 번째 왕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편 18장을 시간 나서 한번 돌아가시면 거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제거하신 때, 곧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서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위치로 생활로 여러분 들어갔을 때 주님은 다윗은 온전히 왕으로 등극하는 겁니다. 참 다윗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온 모든 걸 12지파 온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면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내 가족도, 내 문제도, 앞날도, 내 모든 삶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내 사업도. 어떤 그 책에 보니까요, 어떤 그 미국에 아주 그 수십 개국의 선교사를 보냈던 그런 기업을 하는 그 사장님인데요. 그분은 주님을 이제 참 모시고 나서 주님을 정말 왕으로 모신 거예요. 모셨는데 매일 출근하면은 여러분 그 사장실에 들어가면은 사장 의자가 있잖아요. 회의실 있고 그러면 먼저 그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그 사장 자기 의자에 예수님, 예수 사장님 여기 앉으십시오. 이 회사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주인이신 주님 것입니다. 그 항상 주님을 왕으로 사장으로 그 가장으로 모시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기업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수십 개국에 하여튼 선교사를 보냈어요. 자기 어떤 그런 재정으로요. 그때 주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요. 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시간이 많이 왔는데, 완전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건 이제 초막절을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7장에 그 언제 주님 목마르거든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냐? 명절 뭐예요? 일주일 동안 그 인간의 모든 명절 다 끝나고 끝날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내 명절, 내가 이 세상 즐기는 것, 좋아하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십자가로 처리돼서 맨 마지막 날 되실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외치셔서 목마르거든 누구로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을, 성령의 강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요,
요한복음 7장에 내게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그 와서 동작, 그 동사가요. 그 다음에 마셔라. 그 다음에 그러면 생수에 믿는 자는, 그 전부 동사가 뭐냐면 현재 시제예요. 조금 시제를 제가 조금 자꾸 말씀하는데요. 현재 시제는 뭐예요? 계속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와서 주님께 한 번만 가시지 말고, 하루에도 한 번만, 아직 갔으니까, 아침에 갔으니까 됐어 그러지 말고 매일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내게로 와라. 주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또 가고 또 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면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꾸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마시면은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시는 성령의 충만함은 현재형입니다. 계속. 어제 했으니까 이제 아니에요. 오늘 또 아침에 했으니까 아니에요. 오늘 점심 때 했으니까 아니에요. 저녁 계속해서 주님께로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 생수의 강이 흘러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좀 시간이 가서 다음 거는 또 자꾸 미루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또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늦은 시간이지만은 주님, 참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참 주님 것이며 온전히 모든 지체를 주님 앞에 항복하고 드리는 주님의 온전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수강처럼 흘러나는 복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참으로 구하고 찾고 사모하고 기어코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에 온전히 동참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